지나셔서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라오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누가의 충실함에 대해서 이제 마칠 것인데, 우리도 누가의 본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Faithful living.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페이스풀하게 충실하게 살려면 이 누가에 의하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보세요.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오죽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잘 알면 약간의 무슨 오해가 있을 일이 있다니 그래도 넘어가요. 상대방을 잘 알면 꼭 자세하게 때로는 말 안 하고 해도 이해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 알면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낙심될 일이 와도 우리 믿음에 전혀 지장이 안 돼요. 정말 어메이징. 이 누가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고난과 모든 시험과 모든 시련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 바로 누가옵시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그러면 누가는 주님을 완전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안다는 게 불가능해요, 거의. 근데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누가는 정말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faithful한 충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우리가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재묵 우리 전사님 그 시험에서, 여러분 신학교만 졸업했다고 해서 냉큼 안수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기 순복음교회 목사가 내가 이제 주님 부름 받고 침례교 간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하는 야간 대학 한 2년 하면 목사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침례 신학교는 어렵다 그러는데 그런 어려운 꼭 신학교를 가야 되냐고, 그 몇 년 동안씩 4년 동안이나. 저는요 참 기가 막혀서,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사람의 육신을 치료한 의사도 몇 년을 공부하고 인턴십을 하고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주의 종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세운 같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한 어부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합니까? 3년 동안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밑에서 최고의 선생 밑에서 진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가장 훈련을 잘 받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신학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라비아 3년의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바울을 잠깐 세 번째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성경에 한 사람도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산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을.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사울에게 목숨을 걸고 피해 다녀야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정말 자기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이 알지도 못한 곳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가다가 기근을 만나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으면 나중에 이집트로 내려가고 자기 와이프를 동생이라고 목숨 이틀이니까.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 원래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서 3년 동안을 그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닝 없이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형제님 신학교 가서 그 트레이닝은 받았죠. 그는 이제 리얼 목회 현장 더더구나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상대로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본인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 준비가 돼 있는지 그 시험을 한 겁니다. 네. 하마터면 하마터면 1년 더 있어야 될 뻔했는데 지금 급해요 그쪽이. 왜냐하면 우리 세라는 주님의 그 부름을 처음에 받았을 때 아이들을 가르쳐 훈련하는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정말 부모 그냥 완전히 그런 그 말이 그냥 한쪽이라도 있으니까 그러지 고아와 같은 그런 그 불쌍한 영혼들을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번에 이 어려운 시험을 치른지 몰라요. 목요일 날은 양복을 당연히 양복을 입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빨간 넥타이를 맨 이유가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 전 화요일 날 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으로 질문을 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빨간 넥타이를 메고 벌벌벌 떨고 그냥 식은땀이 그렇게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자기 자신이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Study thyself approved unto God. 제 신학교 가서 첫 Study thyself approved. 그게 뭐야? 네 자신을 study. 네 자신 자체가 Study thyself approved God.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공부해라 이겁니다. Workman needly
divide. Workmen need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e the word of truth. 그리스도의 일꾼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명히 divide, 아주 concern, discern, 분명히 구별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Study thyself, approved unto God. 네 자신 공부, 하나님 인정받기 위해서. Workmen need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e the word of the truth. 일꾼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저도 옛날에 35명의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앞에서 온갖 질문을 쏟아 나오는데 대답 못하면 실격해요. 안수 안 해줘요. 요즘 그냥 아무렇게나 목사 안수, 그저 신학교만 나오면 그냥 이런 시험과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안수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물론 안수해서 보낸다고 해서 모든, 그러니까 또 선교 학교에 가서 또 그 출행을 받고 계속 이제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어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해줬어요. 제가 그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할 때 미국 사람이 더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액센트가 다르거든요. 제 액센트는 다르지만 저는 영어 공부를 그 문법 면에서 얼마나 공부를 했던지 저는 정확합니다. 내가 무슨 서류를 해서 보낸다니 뭐든 할 때 내가 다 해요. 다 써갖고 이제 타이프만 우리 김자매 해달라 그러죠. 혹시 틀린 거 있으면은 얘기해라. 없어요.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했는지도 어제 그 얘기 해줬어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컨빈스하게. 내가 미국에서 설교하면서 내가 설교한 다음에 after I preaching, any one of you do not understand what I preached. 내가 설교한 거 이해 못한 거 있으면 after preaching you let me know. 설교한 다음에 오라고.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brother we understand you so far. 지금까지 이해했다고 그러고 설교 끝나고 나면 everyone 하면서 everything you said, 당신 말한 모든 메시지 내가 클리어리 이해를 했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고. 그래서 도리어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다. 도리어 Y 백인이 가서 얘기할 때보다도 그 대신 이제 발음은 액센트가 있고 하지만 말은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은 세상의 의사보다도 모든 면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큰딸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공부하는 게 이렇게 그게 막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는 게 항상 자라면서 아버지 항상 공부하는 모습, always writing, always reading,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그냥 내추럴하게. 내가 한 번은 우리 집 사람한테 어이 당신은 내 사랑하는 줄 알지만 어떨 때 제일 사랑스러운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 책상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을 때 모습 때가 가장 사랑스럽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저는 어제 가정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메시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페이스풀하게 정말 누가처럼 살려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 이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잠깐 이사야 55장을 펴보세요. 이사야 55장.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지 이사야 5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110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2절부터 보면 읽고 설명할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래 놓고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의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래놓고 갑자기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다. 여러분, 부지런히 그 말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였자는데, 그러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뭐라는 거야 여기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하고 좋은 것을 먹으며 그게 뭐가? 그 다음에 또 뭐라는 거 아니? 너의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도대체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그래놓고 느닷없이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면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기뻐하리라. 결론을 얘기할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래도 사람이 육신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그거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인 이 사람은 육신도 배고프지 않게 먹고 여기에 내 혼이 기름지라고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랬어요. 너희들 항상, 지난번에는 이제 내가 그 메시지를 전해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항상 찾는 삶,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항상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든 너희들의 집에서 성경을 읽든 정말 부지런히, 그리고 성경을 읽든 듣든 네 마음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 육신적인 삶도 영적인 삶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니 먹을 것을 위해서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그런 수고하지만 내 말에 귀를 부지런히 기울인 자는 좋은 것을 먹고, 이건 육신, 그 다음에 너의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러면 됐죠. 다 같이. 영육간에 그래놓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3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의 혼이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하는 것이 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복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사람이 그 삶도 제대로 디스플린하고 할 일도 제대로 하고, 지난번에 그래서 젊어서 내 명예를 메라. 그럼 어떻게 해서 젊어서 너 명예를 보느냐? 우리 아이들 졸업식 예배 때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지고 하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여러분 진짜 꼭 시간을 만들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열심히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정독을 하세요. 정독을 하세요. 그리고 그 3절에서 귀를 기울인다. 그걸 영어로 뭐라는 거니? incline 그랬어요. 그게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에 쉽게 기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어디 사람들은 그러죠. 그런다 이제 오죽하면 성경에도 그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무슨 남 얘기하면 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싫고, 근데 우리는 성향 자체가 바꿔야 한다고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이거 들으려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귀를 조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뭔 말하는데 상대방이 잘 안 들어봐요. 그 예의도 아니요. 상대방이 얘기하면 잘 들어야죠. 그러니까 잘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데 잘 들어야지. 내가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 잘 들으시지 나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최초의 조상이 실패한 이유가, 아담이가 범죄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말하니까 귀를 기울였다고.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풀한 리빙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좋은 것을 먹으면 내 혼이 기름질지어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믿고 섬기는 것이 거의 faithful living, 그게 충실한 삶이에요. 여러분 누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이 누가는 참 어메이징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의사였지만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여기에 누구를 부르신 줄로 그랬어요? 여러분 대답해. 누구를 부르신 줄로? 다 같이. 바울을 부르신 줄로 그랬어요? 우리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만,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았지만 사도 바울만 부른 것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선교사입니다. 의사로서 선교사. 우리 누가 형제는. 그리고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여기도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만 간 게 아니고 누가도, 우리가.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나니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주더라. 그리고 결국은 이 여자가 이제 점치는 것을 버리고 이 사람이 믿게 되므로 이제 이 사람으로 부려먹던 주인이 손해를 당한다고 결국은 그 바울과 누가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맞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우리, 그러니까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똑같은 고난을 받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2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28장까지인데 27장을 보세요. 지금 로마로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18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27장 18절부터.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20절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와, 한번 생각해 봐요. 완전히 폭풍으로 뭐 새카만 구름이 끼어가지고 낮에도 해를 볼 수 없고 밤에도 별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작지 않은 폭풍이 바울을 덮치며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덮치며 그랬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누가도 같이 그 폭풍 속에서 있었죠.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이 다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살아남기는 어렵게 됐더라.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은 줄 아세요? 누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누가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나 듣습니까? 사도 바울이야 수없이 얘기하지요. 그렇지만 누가는 별로 이슈가 안 되죠. 근데 누가는 자기 이름 없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같이 하면서, 같이 복음 전하면서 그는 의사였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그는 이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이거의 페이스풀 리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지만 사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다 같이.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우리 몫이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식이 태어났어요. 뭐 자식이 자기 공들어가고 태어났어요. 그 자식이 참 부모 속도 안 섞이고, 그래 미국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드림 차일드라고 그래요. 드림 차일드. 꿈의 자식이라 이거지. 그런 자식과 그저 그냥 에브리띵 하는 것마다 속을 썩히고 해봐요. 그리고 뭐 자기들 사는 것은 잘 챙기면서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다.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식이 속 썩히지 않고 자랄 뿐만 아니라 정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 부모에게 잘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 안 하겠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건부 복을 달았어요.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믿음으로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은 우리 몫이라니까. 이해되시죠?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가 구원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구원을 받고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을 처음부터 그냥 완전하게 이해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 알고 나니까 그 사고 뭐이고 다 때려치우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참고 충성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거 하나 꼭 진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금방 가요. 최선을 다하고 가야 됩니다. 다 같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뭐 부모에게 속 안 썩히고 뭐 자기들 그래도 사는 건 잘, 이것으로 만족한다면 이건 믿는 부모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첫째는 하나님 믿어야 되고 구원받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상에서 별걸 다 해도 실패입니다.
네, 우리 아들내미가 잠깐 여기 지금 이제 저 끝나고 들어와서 지금 녹음 이제 하라고 저기 뭐야 끝나면 끌라고 들어왔지만 뭐 본인이 있는 데서 틈틈이 항상 네가 아무리 거 가서 공부하는데 바쁘고 시험 있고 하지만 네의 우선순위는 주님이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주님, 네가 앞으로 의사가 되든 뭐이 되든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이 돼야지. 그게 네 먹고 사는 방법이 된다면 너는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실패자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아침 보통 평균 7시 30분이면 메시지가 와요. Good morning, Dad. I just finished my devotion. 아빠, 이제 막 디보션 예배,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시간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내 클래스가 있고 오늘 무슨 미팅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도서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오면 Hi, Dad. 아빠, 지금 막 기숙사에 왔어요. 이제 뭐 좀 먹고 그리고 다시 라이브러리나 스터디 라운지에 가서 공부할게요. Good night. I love you. Thank you.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very day. 참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항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잘 살고 가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페이스풀한 리딩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 더 알고 깊이 알고 그 다음에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주님 믿고 섬기고 그 다음에 변함없이 사람은 변해요. 좋은 쪽으로 변하면 그야 좋지요. 안 좋은 쪽으로. 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더 낮아졌다든지 전에는 주님에 대해 열정이 강했는데 못하는지 그렇게 변하면 안 되고 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같이 디모데 후서 4장 읽었지만 그걸로 읽고 우리 마치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봐요. 마지막은 그러니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 그래서 이 누가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삶에 대해서 디모데 4장 10절 11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드로 갔고 11절 뭐라고 했어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까지 이게 faithful, 이게 충실한 삶이 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가는 세상적으로는 의사로서 얼마든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의 일생을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바쳤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안 그날부터 끝까지 그는 충실했습니다. 우리도 이 누가의 충실함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나라에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또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누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